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좋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밀리에 이르러 말씀을 보고해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울의 선교 현장을 통해서 또 복음의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한 부분이라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면서 태어난 사람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그의 믿음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 그가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했고 그들을 말리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것을 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선교의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양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왔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동하게 하였을 때 그들은 신으로 모시던 바울을 또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졌고 그 돌에 바울이 많이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을 바깥에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비판과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끝까지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감당할 때는 이런 환난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의미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바울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다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돌을 던졌는지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국은 바울을 길 바깥에 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긴 하지만 이 일을 했다고 이렇게 돌을 맞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성공을 받은 줄로 알았으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과정에는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250리가 떨어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혔기에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치료도 되지 않았고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는 곳은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음까지 이르게 했던 곳인데 그곳에 와서 바울이 한 일은 뭐였냐면 시험이 들었을지 모르는 제자들을 권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에 선 사람들을 굳게 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성령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서 아마 자신이 예전에 주동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시간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의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바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마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라고 하신 분이 성령이었고 또 그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던 것도 성령이었고 결국은 이 모든 전도 여행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 그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것이죠. 말씀도 성령님이 하게 하셨고 기사와 이적도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물르는 것도 성령이 하셨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일은 뭐였냐면 27절에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제 좀 피해 있어야겠다. 우리가 뭐 지나가는 선악이 있으면 피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환난과 곤고한 날이 있을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울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어떤 상황이 왔어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비록 돌에 맞아 거절 죽을지언정 되었어도 그에게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참 우리가 보면 참 창피한 일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매를 맞든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삶에서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얘기 아닐까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계속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자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길을 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난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명의 길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어렵게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바울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놀랍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어려운 길에서 죽을 뻔한 그 길에서 바울을 지키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우리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보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이 맞이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이 사실은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축복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이고 걱정과 염려로 더 우리 삶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에서 떠나 안디오로 돌아올 때에 각 교회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무엇에 세웠었겠습니까? 교회를 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이 훈련받은 존재들도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여린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세운 지도자들, 리더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맡겼다. 그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 없지만 내가 세웠던 교회 자리마다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오더를 내리고 내가 모든 명령을 내려서 교회를 짓고 결정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워진 리더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믿음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참된 올바른 리더십의 자세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한 곳에서 평생을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세웠을 때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삶을 책임지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고 그들을 돕게 하고 그들을 가족들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붙으시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맡길 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사실은 선교 현장에는 리더들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나 리더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우리도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매번 좌절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리더를 세운다고 해서 그 리더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좌우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케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수 있도록 맡겼던 것이 바울의 가장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다.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선교 여행은 죽음을 각오하는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몰랐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힘을 이들을 파송합니까? 근데 안디옥 교인들은 오직 그들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니 우리는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비를 제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역이든 간에 그 사역의 뒷배경에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기도가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 기도 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울 때 사실은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자기가 수고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그 뒤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있는 그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한번 돌아보면요, 참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도 만나고 환경도 만나고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놓이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나갈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알리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과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이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